오늘도 날씨가 덥죠. 네. 이제 어느 한 형제가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는 50도래요, 50도. 이상 기온이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도 그 못지않은 더위를 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건강하길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감사와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나의 감사가 뭐지? 또 나의 기쁨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나눴던 그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유럽 마케도니아 쪽에 가서 첫 번째로 얻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로디아를 만납니다. 또 누구를? 가족들이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면서 미션 헌금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필요까지도 아주 놀랍게 채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부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너무 좋아서 기꺼이 되어졌었을 때 마치 구약에 나온 것처럼 자기 귀를 뚫고 기꺼이, 그때 동시에 그 종을 그 주인은 아들로, 자녀로서 생각하면서 함께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임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얻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인 그 자체만을 기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서의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좀 특별히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로 바울에게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 한번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요. 그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비전에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나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가 있었죠. 로마 병사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에 늘 관심이 있었던 빌립보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줬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옥에 갇히면 뭘 집어넣는다고 하죠? 맞아, 사식을 집어넣는. 사식 집어넣은 경우는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감옥에 사식을 넣을 뿐만 아니라 옷을 사식을 넣어야죠. 옷을 또 괜찮은 걸 입어요. 아니면 정말 후중구라는 걸 입는데 제가 아는 분이 들어가서 제가 사식을 넣었더니 먼저 옷부터 다 갖추 입더라고. 깨끗한 하얀 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어느 정도의 음식을 또 시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식을 많이 주면 그 감옥 안에서도 깜빵 안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너 좀 뭔가 잘 사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마 이 로마 시대에도 사식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 있는 소식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소식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어서 그래서 바울이 글을 써서 보낸 글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격려를 받은 거,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또 좋은 것들을 칭찬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방하고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오직 못났으면 감옥에 갇혔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감옥에 갇히냐.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욕과 비판을 받았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온갖 헌신을 다 했어. 경화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줬어. 그래서 경화가 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쟤는 제자라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저 따위를 했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화가.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복수하겠죠. 복수를 할 것이다.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야 저 잘났다고 해갖고 열심히 막 믿음이 있다고 했던 애가 지 삶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저런 어려움 당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네? 여러분 그런 비슷한 뉘앙스만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아유 목사라면서 지 아들 하나 지 딸 하나 제자 못 만드네? 너 완전 사이비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듣는다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이라도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도전을 주고 물리치고 정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 느낀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오해를 받았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가서 막
그걸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놀랍게 바울은 오늘 제목처럼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겠죠. 저 또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막 요즘에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뭐 밴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저한테 수시로 엄청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도 막 와가지고 막 서울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허겁지겁 대답도 해주고 오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서 막 당장 가서 붙들고 설명해주고 싶고 정말 증거들을 막 보이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들 과연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그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막 설명하면 분노한다고 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갈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수많은 오해와 많은 것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오해받아도 너무 열받지 않아요? 배우자한테 오해를 받아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어보고 모으고 했는데 마치 그거를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하고 감정적으로 해결했다는 식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가서 해명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 전에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 그 위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큰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억울한 마음보다는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는데 그때 누군가 제 삶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분노하고 힘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또한 왜냐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아까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너무 지지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지했고 따랐던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면 너무 기쁘지만 그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의 좋은 얘기 나쁜 얘기도 들었는데 그가 정말 감옥에 있다면 정말 그래서 그런 건가 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갈 것에 대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우리 같이 9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뭔 중에 하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네? 복음. 맞아요. 복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선한 일을 하셨다. 우리 이 박사 뭘까요?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선한 일이 뭐죠? 네? 뭐래요? 제자 삼는 거. 맞죠? 제자 삼는 거 조금 더 발전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누가 좀 영적인 우리 누가 필경이요. 예. 뭐죠? 필경이라고 옆에서 뭔 것 같아. 선한 일.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걸 풀어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다름이 아닌 하늘에 계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도 성경 공부했는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옆에서 우리 최정왕 형제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옆에서 우리 김상창 형제의 믿음의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결론은 그분 하나님과 그분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삶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시간.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인 거죠. 동시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바로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사랑하는 관계와 서로를 성숙도록 만들어주는 그 제자훈련의 관계 또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일들 이 모든 일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야망, 그 아시아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가로막혀서 마케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한 막혀서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과 야망이 있었는데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의 눈으로 준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는 기쁨을 냅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구원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는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또한 그 기쁨을 가져가야 할 것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21세기에 사는 이 대구 땅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바로 이 대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값지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고, 그 역경도, 그 어려움도 우리의 구원에 비한다면 결코 그것을 희석시킬 수 없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만 듣는 것만으로 너무 기뻤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지는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주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가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필경이가 세례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우리가 수용이가 세례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소리가 더 크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 세례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고 내가 세례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기쁨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 기쁨을 가져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어요. 우리 재하 형님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짧은 시간이었죠. 밥으로 먹으러 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에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을 거예요. 얘기했더니 이미 난 다 받았다고. 별로 충분하다고.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한테 새롭게 기쁨을 주고 아주 충격을 주는 그 짧은 교제였어.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 자기가 형제자매 안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너무 놀랍다. 바울이 그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세상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만 눈을 두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깨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바울은 지치고 힘들고 원망받고 설명하고 있고 화나는 마음도 있었고 분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저에게 너무 큰 경계가 됐어요. 선한 일을 이게 두 번째 뭐냐면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뭐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6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은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어느 날일까요? 재림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받았을 때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 사명을 받았어. 근데 우린 때론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 이룰 수 있는 일인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가르쳐 지키기가 잘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지키게 하는 건 더 안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전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한 12년 전에 대구 땅에 보냈는데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했는데 대구에 가서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이성구 형제를 제자 훈련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막 받아. 그러면 뭔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 받을 때 없습니까? 바울도 그런 느낌을 받고 빌립보 형제자매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 여기 나온 거죠. 그 일을 완성하시리. 예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 느낌, 내가 보이는 현실 따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좋지 않은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지만, 너무 많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구속되어 있지만,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제 아내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제 아내가 더 영적으로 되어지는 거. 너무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 제 아내가 더 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내가 저를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제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지켜야죠. 근데 아내가 더 하나님의 꿈을 가져가지 않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을 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무기력함을 느껴요. 또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되어줘야 돼. 나와 함께 섬기고 있는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되어지길 원해. 그게 되어지지 않았었을 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 나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갈 때마다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내가 돌보던 교회들을 성숙하게 만들 거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내가 마음을 바꿔놔야 하고 내가 해명해야 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놓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형제들은 프리미어 리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트넘 우리 손흥민을 굉장히 지지하는데 과연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그 새벽에 하는 그 축구를 들뜬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날 망친 사람도 있는데 왜 들뜨냐면 과연 이겨서 갈까? 아스날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근데 만약에 충분히 지금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걸 이미 알고 있다면 초조하지 않을 거예요. 점수가 간당간당 할지라도.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실 거. 내가 돕고자 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고 내가 구원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또 내가 언젠가는 설득해야 하고 해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깨질 것이고 나에 대한 오해를 풀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안다면 우리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 제가 전임으로 일하고 싶어요. 아멘.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우리 딸이 아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너무 기쁠 것 같아. 외국에 나갈 때마다 장로들이 이반절리스트들이 자기 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부러워. 근데 너무 제가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다고 아내가 늘 나한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언젠간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가 더 견고한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라고 생각할 거고 우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갈등하는 관계가 끝내는 서로를 더 깊게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를 만들 것을 안다면 그 시간을 통해 배우고자 할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이 교회가 더 영향력 있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 바울이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전 두려웠어요. 저의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나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바울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그 동참하는 것을 통해 상을 받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 슬픈 시간이었어.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너희들이 상을 받을 거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상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열심으로 바울을 서포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같이 빌립보서 1장 5절.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건 좋은 시간이건 빌립보 교회는 그 동참하면서 기뻐하기보단 근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 내가 지지하고 있던 그 바울이 갇혔네? 아파하고 있네? 힘들어하고 있네? 4장 14절 15절도 같이 봅시다.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는. 왜? 마케도니아에서 도와줬던 교회가 어느 교회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만 세웠나요? 바울이? 아니죠. 마케도니아에서 첫 도시였고 그 밖에 다른 도시에서도 다 세웠지만 도와줬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도와줬던 그 이 빌립보 교회가 늘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괴로움에 동참했었고 빌립보 교회들은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도 같이 보십시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빌립보 제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바울과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을 통해 그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두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결코 쉬운 상황이고 축복받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되어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내 기쁨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나?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때로는 책임감에 짓눌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 남편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야. 내 아내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야. 내 아이들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대구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한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을 때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기쁨은 내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또 내가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또 내가 어떤 걸 투자했는데 그것이 뻥튀기가 되어서 두세 배가 되었을 때, 또 내가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합격했었을 때, 여러분 그것 또한 그것이 기쁨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걸로만 가져가는 기쁨이 아닌 이 영적인 기쁨에 동참해가고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잘했어요.